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22번째 귀신의 스토킹을 차단하라.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차단하라. 누구의? 귀신의 스토킹. 여러분, 귀신도 스토킹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점의 마력과 파괴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은 말이죠, 끄는 힘이 있어요. 또 그러나 끝은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왕년에 점 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도 점을 했었습니다. 재미로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했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끊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서 점에 대한 메시지를 참 모처럼 한번 전하기 잘했구나, 그러한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귀신이 말이죠, 여종에게 달라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종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또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과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3층이 굉장히 더워 보이네요. 왜냐하면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아끼지 않고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페처럼 시원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아 주셔야 되겠고, 못 견디면은 본당으로 내려오면 이 앞에는 굉장히 선선합니다. 비교적 굉장히 선선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도하는 과정,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더라고요. 오늘 16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드디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드디어 안식처를 찾았으니까 여기서 몇 날 며칠 몇 개월이라도 여기서 지내라고 했으니까 먼저 좀 둘러봐야 되겠네 하면서 투어를 한다든지 주변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이 대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왜 대사건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있게 외치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힘있게 외치는 이 표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생기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유일하게 여기서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여기서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표와 같은 이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 몸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해방시킨 다음에 이야 대단한 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니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칭찬과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박대를 받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까지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마침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간수장이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 일행이 투르키예를 돌고 돌아서 돌고 돌다가, 그리고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마게도냐에 막상 갔는데 그 당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성에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나 휘황찬란한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성을 볼 때 주눅이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서도 역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나고 정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을까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 이 시작하면서 5천 명이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 사건의 단초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이 앞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야, 진짜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이 동남아시아의 무더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에서 온 분들 많은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덥대. 아무튼 뭐 날씨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무더위에 휴가도 가세요. 또 어디 가서 쉬기도 하시고 바닷가나 산으로 가세요. 그러나 항상 조심하십시오. 막 요즘은 막 이 물가 산 가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성을 띠고 이 무더위에 기도할 곳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해 놓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40명을 인솔해서 내일 새벽 3시 반에 몽골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마중 나올 필요 없습니다. 잘 갔다 오시라고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41명이 이동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몽골 현지에서도 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문화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삐딱한 몽골 친구가 있으면요, 고발한대요. 그럼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거 왜 법적 허락도 받지 않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몽골에 들어가서 입국 심사할 적에 뭐하러 옵니까? 할 적에 투어라고 하지 선교하러 옵니다. 그럼 빠꾸 맞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시비 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도합니까? 우리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했으면 뭐가 들어가면 내가 똑똑한가 봐, 내가 잘난가 봐, 내가 역시 실력 있어. 교만해져서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교만해서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됩니까? 안 되면 낙심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축복이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투하트 통한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면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불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건 하나의 독백에 불과합니다. 독백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이 있습니다. 인격에도 맛이 있습니다. 성질 더러운 인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 인격의 맛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양실에 있으면서 신방이나 다른 일이 없으면 가능한 하루 3번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본당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선풍기 갖다 하나 틉니다. 또 제가 이 목양실 4층이 바로 그냥 태양 밑에서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이 목양실이 3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칸은 에어컨을 한 번씩 해도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에는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선풍기만 틉니다. 선풍기 때문에 땀이 그냥 쫙쫙 납니다.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이열치열. 그 대신에 좀 우통을 훌랑 벗고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은 임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맛이 삼삼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여러분, 저에게는요 1층 은혜홀에 항상 기도 배경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 오기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를 체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사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건에 대한 답까지도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으세요. 오늘도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되는 사건 속에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나도 기도하러 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요, 남의 불행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이 10대 소녀로 나와 있습니다. 10대 소녀에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자, 이 10대 여종은요, 처녀면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야, 신통하다, 방통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 개인에게 있어서는 노예인 것도 불행한데 귀신에게 점령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행 속에서 사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주인들, 여기서 주인들이라고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즉 이 여종을 관리하면서 수입을 잡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포주들처럼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도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인간들이라는 게 잔인합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서 내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잔뜩 모아놓고 쫙 선전을 합니다. 이거 사면은 만병통치됩니다. 뭐 하십니까? 빨리빨리 끄집어내세요. 카드도 받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팔아먹는, 약 팔아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담보 능력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금리로 등쳐먹는 인간들, 가출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성매매하는 자들. 저는요, 이 전세 사기범들 진짜 악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사기 쳐먹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 악질 중에 가장 악질적인 그런 나쁜 놈들, 사업가들,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에요. 나는요, 우리 지금 국회에서요, 이런 인간들은 좀 한번 보이스피싱 하다가 걸리면 징역을 한 30년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고 억울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들은 뭐예요? 남을 이용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악한 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남의 고통은 나에게 유익, 이런 만보를 가진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 뿌리 속에, 밑바닥 속에 탐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충만한 거예요. 탐욕이 충만한 거. 이 탐욕이 충만하면요, 나하고 내 집안 식구, 우리만 잘 되면 됐지,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은 괴로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식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집안을 하나 봤는데, 지난 7월 4일 날 경북 안동 경찰서에 따르면요, 그 오전 새벽 3시 20분에 전직 기간제 교사인데 30대입니다. 기간제 교사하고 학부모가 새벽 시간대에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다가 경비 시스템에 이번엔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 딸이 고3인데 그래서 빼돌린 시험지를 가지고서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한 다음에,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했대요. 전교에서 1등.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있잖아, 네가 시험 볼 때 빼돌린 시험지 가지고서 그대로 와서 시험 봤는데 이상하지 않았느냐? 얘가 그랬대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상한 애네. 내가 이렇게 문제 푼 거하고 다 이게 문제지하고 똑같이. 웃기는 거는요, 얘가 진짜 실력이 있는가? 이번에는 말이죠. 그걸 말하자면 고발 당한 다음에 이제 부모랑 다 이제 엄마가 기간제 교사랑 행정실장이 다 구속이 됐는데, 행정실장은 왜 구속이 되느냐? 그 시험지를 빼 돌릴 때 CCTV가 딱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돈을 먹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지나친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을 봤더니 수학과 영어는 평소 100점 맞던 애가 40점을 맞더래요. 완전히 깡이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야, 너는 내 인생은 꽝이 돼가지고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했어요. 그리고 엄마 구속되고 기간제 교사 구속되는데 기간제 교사 한번 잠깐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인생 종치는 거죠. 그럼 뭐 해내냐? 빼올 때마다 돈을 주고 떼요. 몇백만 원씩. 그 받아먹은 게 한 2천만 원 된대요. 그리고 행정실장은 말이죠. 또 거기서 돈 받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집안의 아빠가 이 아이의 아빠가 그 안동 지역에서 의사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딸이 의사 될 그런 자질이 안 되면 그냥 자기 실력대로 살아야지 그 엄마의 지나친 탐욕이 이 집안을 갖다 완전히 망쳐들게 했어요.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분수대로 자기 머리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공부해야 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기는 싫어 죽겠는데 공부 안 해요. 요즘은 공부 아니라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수대로 살겠습니다. 발음 잘하세요. 푼수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분수대로 살고 분수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엄마의 탐욕 전술 때문에 그 안동에서 살겠어요? 소문 다 났는데 의료행위 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는 빵점짜리 퇴학당했죠. 30대 기간제 교사는요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느냐? 중학교 때 과외 선생이었대. 과외 선생이었는데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머나 놀렐루야 또 이 아이의 담임 교사가 됐대. 그러니까 완전히 아다리지 아다리.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형통한 거 그 인생을 망치는 거라니까요.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탐욕이 한 사람을 평생을 이제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아이는요 평생 컨닝하다가 시험지 미리 빼돌린 거 가지고 하다가 0점 처리돼가지고 꼬리표 따라다닐 거고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 엄마 다 구속되고 무슨 창피입니까? 또 그 아버지는 말이죠. 글쎄 몰랐을까요? 그 의사 노릇 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비록 땀 흘려서 버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땀 흘려서 버는 이 돈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보람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소득이 적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정직과 성실과 땀방울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한 지가 41년째입니다.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주인공들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의 스토킹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요종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일종의 스토킹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뭐라고요? 17절에 보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한다고 그래요. 스토킹이 그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여러 날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 헛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람 제대로 하라고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예비하고 있어. 그러면 뭘 이럴 수도 있잖아. 야, 귀신 들린 여종이 니네들이 와가지고 점을 치면서 돈을 주고 신통방통해 하지 않느냐.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바르게 알아맞춘다. 우리 말 귀를 기울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힘들어했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세대의 영적인 형편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병 치료를 받았다더라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교만해져요. 참 교만해져요. 그리고 격길로 나가요. 타락해요.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요, 우리나라 이단의 정말 효시가 누구냐?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이 박태선이가 말이죠, 1950년 전쟁이 터지고 피난했을 때 피난 중에 평택에서 비행기 폭격을 받을 때 이 박태선이가 자기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주는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피가름이 체험을 했는데 자기 몸의 모든 더러운 죄의 피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피가 자기 몸에 주입되었대. 완전 썰이죠. 그런데 이 박태선이는 원래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이 박태선이가 집회를 할 때,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집회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농아가 입으려는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막 집회를 할 때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대구, 부산, 심지어는 한강 백사장에서도 집회를 했었어요.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헌금을 하면요, 그 신문 기사가 나는데 헌금으로 금반지 금목걸이가 한 가마니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박태선이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면서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몰아세웠고 사기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 근데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분명히 성폭행의 악한 죄를 지르고 18년인가 지금 감옥살인데도 그걸 가짜라고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박태선이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1958년 8월 10일 자신은 만능의 존재이므로 한강물에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 한강물이 변하여 휘발유가 된대. 왜 이 자식이 그걸 안 했나 몰라. 그리고 말이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감옥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자신은 의인의 순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놈이 더욱더 악한 말을 하는데 1980년 신년도 첫 집회 때 예수는 99% 이상이 쇳덩어리고 신약성경 98%가 거짓말이고 2%만 진짜고 하나님을 자기가 철장 속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새 하나님이 박태선 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그러면서 박태선이가 자기 나이가 5798세래. 이야, 저는요 이 박태선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박태선이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신문 보세요. 한번 읽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종으로 된 거. 연 60만 명 회집됐어요. 60만 명. 상단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의 신비경이 이룬 남산, 인산인해로 이렇습니다. 그래 치병, 기사 등으로 연일 대성한 그랬어요. 이런 게 실제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이 천막 집회를 하는데 이 천막 집회가 그다음 사진이요. 보세요. 빼곡합니다. 강례산까지 앉아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모였어요. 근데 이놈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 설교집을 발간하는데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박태선의 설교집 하면서 예수는 뭐다. 이야, 이러면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좀 고통당하고 있어요. 인간이요 교만해지고 타락하니까 이렇게까지 악한 것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태선의 똘마니가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정명석이에요. 다 얘네들은 이 박태선이한테 배운 거라고요. 이게 교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래. 안상홍이 장길자가 하나님 마누라래. 그런데도 뭐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같은 때 보세요. 차가 빼곡하게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도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믿음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가. 아따, 기독교는 복잡하고 이단도 많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 기독교처럼 짜가가 많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루이비통 왜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롤렉스 2천만 원, 4천만 원 왜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 가짜 많은 얘기 들어봤어요? 천주교 가짜 많은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유달리 가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는 그 교주가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교주님 지금 감옥에서 고난당한다고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막 능력 달라고 막 대단한 능력 달라고,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 기도원은 산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서울 청계산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청계산 기도원은 굉장히 건전한 기도원입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요, 이 여름철에 산상 집회를 청계산 가서 한답니다. 그럼 한 4-5천 명이 그냥 산을 다 덮어버려요. 그냥 거기서 기도한대요. 근데 말이죠, 여자 목사들 가운데서 타락해가지고 이런 데 시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도원 비슷한 점집처럼 차려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24시간 기도하고 있어, 항상 자나깨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헌금 좀 해, 복채 달라는 거예요. 예수 무당입니다. 예수 무당. 기도해 주면 되는데 뭘 요구해요? 안 해요. 기독교는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무 데 가서 대가리 디밀고 안수받지 마세요. 귀신의 영 받을 수 있어요. 귀신의 영. 특별히 말이죠, 여자 목사들 가운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 깊이도 없으면서 엉뚱깽뚱한 신학교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말이죠, 허가받지 않은 그런 데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네 하면서 말이죠,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갖다가 무기로 삼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바른 복음,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그 사람 입술에서는 가장 높임과 존경을 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더워서 약발이 떨어졌네.
가장 존경과 사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메시지의 처음이 되고 중간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말고 딴 것을 얘기한다.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어떤 개인의 능력을 전하면, 개인의 탁월함을 전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이죠,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요, 그냥 평상시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여정한테 가서 내가 너 도와줄까 하지 않았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먼저 알아본 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냥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뭐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점의 마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가족반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서로 고백을 했대요. 생각 밖으로 7, 80% 이상이 점을 쳤었어. 어떤 성도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뭐가 어려워가지고 친구 따라 점쟁이 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 분이 여기 왜 왔어? 먼저 알아보더래. 말도 안 했는데 귀신같이 알아보더래요.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죽고 살기를 기도하세요. 왜 점쟁이를 왜 찾아가?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 성도님은 회개하고 자수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뭐 이게 점이라는 걸 그냥 재미로 와가지고 모바일에다가 오늘의 운세 앱을 깔았대.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의 운수 딱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수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영혼을 매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쟁이나 사주팔자 관상 보는 거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구경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견디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맛을 보세요. 주의 전을 찾으세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준비해 놓으시고 답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 예양교회 처음 초창기 하한성 운동, 하루에 한 번 성전 들리기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 배경음악을 틀어놓습니다. 1층 은혜오래 들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보면 말이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오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기도 장소를 마련해서 나는 어느 시간대는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we walk, 우리가 일할 때, 고맙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일을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삽질하는 인생이 되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더위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늘 깨어서 이 여름철을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스토킹을 차단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잠깐만요. 제가요 어떤 분들은요 선 좀 한번 움직여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봤는데 어느 성도가 박수 치는데 박수를 감동적으로 쳐.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50견이 치료가 된 거야. 박수를 쳐도 깔짝거리면서 치면요 깔짝의 역사밖에 없어. 힘있게 치라고요. 어깨를 쫙쫙 벌리면서. 그럼 어깨가 더 펴지고 말이죠. 더 건강해져요. 기왕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박수 치는데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깨 펴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여러분 내일 새벽 3시 반에 출발하는 41명의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안전사고나 비행기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없고, 또 현지에서도 음식으로 인한 배탈 사고 없고, 또 현지에서 경찰이 고발하는 일이 없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또 이 무더위를 기도하면서 보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또 재미삼아 습관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점을 치거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사주팔자나 관상을 봤던 악한 행실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단기 선교로 몽골로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평강 가운데서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